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7장 8절에서 11절 말씀. 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11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17페이지 예레미야 27장 8절에서 11절 말씀. 예레미야 27장 8절에서 11절 말씀. 네,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는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마 기간 동안 성도님들과 또한 가정과 또 일터 가운데 어려움이 없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 오고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또 하시는 일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피해가 없길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여러 소식들을 들어보면 참으로 어수선합니다. 안산에서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시는 아픈 일이 없기를, 슬픈 일이 없기를 기도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도록 함께 힘써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예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 바벨론이 주변 나라들을 통치하게 될 것인데 너희 남유다 백성들은 그 바벨론 왕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듣기에 되게 거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우상을 섬기는 저 바벨론 나라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 이것이 그들에겐 상당히 불편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를 틈타서 거짓 예언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우리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뜻 보면 희망에 가득 찬 메시지지만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왕인 그 시드기야 왕에게도 예언하십니다. 왕이 분명히 바벨론에게 정복당할 것이다. 그러나 왕은 바벨론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데 내 나라가 바벨론에게 빼앗긴다는 이 사실을 가장 많이 힘들어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은 왕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바벨론에게 정복당할 것이니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왕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상하게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닌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절대로 거짓 예언에 넘어가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땅에서 밭을 갈며 그래도 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왕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쭉 종합해 보면 우리가 이 왕이거나 혹은 남유다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가 심판하기 전에 수많은 예언자들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해도 안 되니까 심판이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 백성들에게 사랑의 채찍을 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자신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 생각했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방의 나라에게 정복당하느냐고, 이것도 그들은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사람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그런 다스림에 순종할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신뢰하라고, 너희가 믿느냐 안 믿느냐, 너희가 순종하느냐 안 순종하느냐에 따라 너희가 나를 주인으로 모시느냐 아니냐를 볼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과 관련된 것, 좋은 것만 순종하길 원하시는 것을 넘어서 그것이 심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에 안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너가 거기에도 나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느냐, 주님은 그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간절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평상시에는 고백합니다. 어렵지 않을 때,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그냥 평범하거나 아니면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너무나 섬세하다라고 우리가 쉽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안 좋은 것, 내가 보기에 부당하고 내가 보기에 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끌고 그것마저 계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악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불의하다는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마치 선하고 의롭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넘어 그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실 수 있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저렇게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괴롭게 하실 수 있냐고,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잣대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선하신 분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혹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헤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걸 망각하고 내 마음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게,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가 드러내고 이러는 게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던지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죄악을 너무나 크게 짓고 있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혹시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포기하는 일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낮아져야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것이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최고의 그런 행동은,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가장 큰 믿음의 행동은 순종일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순종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믿음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최고의 믿음의 표현을 우리에게 기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순종의 자리를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영원히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사용할 뿐이지 바벨론도 하나님의 때에 심판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적용해 보면 우리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가 보기에 안 좋고 어려운 그런 순종의 자리는 영원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다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믿음, 그 순종을 너희들이 보여줄 수 있겠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어렵겠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순종의 요구 가운데 이러한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항상 좋은 일, 행복한 일만 가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보기에 좋은 일들, 우리 기준의 축복이라는 일들에만 순종하고 그렇지 못한 일들에 순종하지 못하고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처럼 나약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어려운 일이라도 그것이 심판이고 포기이고 희생이고 철저한 낮아짐이라도 너희가 순종할 수 있겠느냐고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 물론 그것에 순종하기가 너무나 마음이 무너지고 정말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괴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이를 갈며 눈물을 흘리는 그런 슬픈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복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 최고의 믿음의 표현, 순종을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을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끝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남유다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지나 다시금 회복의 시간을 가졌고 욥도 고난의 시간을 지나 나중에 활짝 웃었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그 끝에 우리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순종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짧게라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강한 믿음을 주셔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수선한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가득한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통해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사회 전반적인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놓고 짧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